성경 목록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에게 큰 질병이 올 때 자신의 몸에 질병의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건강의 적신호가 딱 나타나면 빨리 거기에 미리 대비하여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대비하니까 병에 안 걸리는 거죠. 잘 대비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엔 예수님이 가르쳐준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이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이 가까움을 딱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대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말을 미리 대비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 계속해서 24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들, 자세들 여러 가지.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맨 먼저 어떻게 했냐면 종말의 날과 시간에 집착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왜 종말의 징조들은 알려주면서 종말의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종말의 날짜를 딱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즐길 만큼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정된 그 종말이 다가오면 마치 벼락치기로 시험 보는 학생처럼 그때 딱 태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여러분 학생 때도 보세요. 이 시험을 볼 때는 시험 날짜를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짜 알려주니까 미리 잘 대비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많나요? 실컷 놀다가 다가오면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많나요? 그죠? 훨씬 많아요. 우리 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맑은 물이 담근 커다란 그 트렁크에 여러분 검은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검은 잉크 한 방울이 전체 물의 0.0001%도 안 된다 해도 그 물을 원래대로 복원하려면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을 붓고 특수 잉크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 잉크와 같아요. 조금만 닿아도 우리의 온 영혼과 인생을 오염시켜요. 이것을 없애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종말에 오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만이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때만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때 딱 맞춰서 그때만 태세 전환하면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깨끗해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걸까요? 그냥 막 시계만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막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잘 배워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죠.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합칠 수 있죠?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열쇠.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와 그때가 언제인지 이 두 가지만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했지만 그날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질문받지 않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는 그 내용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들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종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고 또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지 알려줘요. 그것을 설명해요. 친히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깨어 있고 준비하는 거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제자들이 꼭 알고 기억해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병에 안 걸려요. 건강해져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보게 될 내용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 하나씩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두 종에 대한 비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5절 보겠어요.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 시작돼요. 자, 여기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보통 종과 조금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청지기예요. 뭐라고요? 청지기. 예. 청지기도 종이에요. 종인데 약간 격이 다르죠. 수많은 종 가운데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해서 주인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예, 그걸 딱 택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뽑은 사람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같은 종으로서 같은 집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다른 종을 돌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양식만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자, 물론 여기서 나눠준다는 거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 걸 나눠주는 걸까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대신하여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청지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이 일을 잘한 청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원생 요셉. 요셉이 바로 이 일을 가장 잘한 대표적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였죠. 보디발 집의 청지기였잖아요. 노예잖아요, 자기도. 그죠? 노예인데 뭐예요? 그 집을 다스리고 주인을 대신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다른 종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죠. 네. 대표적인 청지기가 요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랬어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 그런 청지기가 될 것인가? 물었어요. 그죠? 물었어요. 물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 이 청지기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가 될 사람 손 들어봐라 라는 그런 느낌의 말씀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인가는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이런 청지기가 되겠다고 다 다짐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맡아주세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물으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5절에 보면 주인이 전 재산을 맡겼다고 하지 않고 그 집 사람들을 맡겼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뭐를 맡겼어요?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겼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해요? 잘 섬기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사명을 내팽개치는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떤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가 있든지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선한 청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청지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충성과 지혜가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종의 삶의 자세가 뭐라고요? 충성과 지혜.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믿음직하고 착실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충성 이런 게 아니라 믿음직하고 믿을 만한 착실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금방 보면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거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실함이죠. 본문에 이 선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몰려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주인이 맡겨주니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신실하려면 항상 그곳에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겠죠. 네. 이게 신실함이에요. 엄마가 끼니 때 그 자리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배고픕니다. 네. 네.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있어야지 그게 신실함이에요. 네.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묵묵히 지켜주는 분들, 하나님도 아마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말로 홈런 치는 타자가 아니라 한 경기도 빠지지 않는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 제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자세, 제가 충성에 대해 좀 설명했어요. 그죠?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세는 지혜를 품고 사는 거예요. 뭘 품고요? 지혜. 자,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에게는 뭐예요? 이유식을 먹여야 되겠고, 그죠? 청년과 장년에게는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여야 될 겁니다. 또 노인들에게는 어때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운 질 좋은 그런 음식을 먹여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먹어야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좋은 사람도 있어요. 체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열심으로만은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단순히 막 불도저처럼 막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돈도 잘 쓰고 사람을 잘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영리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와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인이 와서 뭐를 해요? 평가한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롭게 청지기 역할을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자, 46절 47절을 봅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여기 복이 있어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자기도 받고 그 복을 막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들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거든요. 모두가 더불어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거예요.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라고요.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을 읽어보면 요셉이 걸어가는 곳마다 항상 뭐예요? 이런 복이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과 있는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보디발의 청지기가 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해요? 복이 왔어요. 그죠? 요셉이 있으니까 그냥 그 집에 복이 온 거예요. 요셉은 집주인도 아니고 단지 그냥 청지기였는데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은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애굽 전체를 뒤덮죠.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죠. 복이 막 말하자면 애굽을 넘어 전 세계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종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받을 복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나를 평가하고 상급 주시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겼다면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만 받아먹고 매응망덕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것 때문에 어때요? 실족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보답을 해주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 어떤가요? 실망되고 낙담이 되죠. 야, 이거 계속해야 될까 말까? 망설이가 듭니다. 그죠? 우리를 평가하고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옆에 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너를 적절하게 평가해주고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네가 하는 거 보고 평가하고 칭찬해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네가 옆에 사람 잘 돌보면 그 사람이 너가 잘 섬겼으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이 오실 때 보고 주인이 평가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보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막 힘들고 낙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증거입니다. 자,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 요셉을 벼락출세한 사람으로 보기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벼락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 요셉이 야심을 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요셉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니까, 충성되니까, 또 왜?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뭐예요?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자,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워, 요셉에게 딱 어울리죠. 아주 작은 일에도 요셉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처음부터 히브리 변방에서 온 17살밖에 안 되는 이 노예에게 좋은 일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은 일을 줬겠어요? 천만에요, 좋은 일을 주지 않았겠죠. 하기 싫어할 허드렛 일을 줬을 겁니다. 고참들 옷 빨고 걸레질하고 가축 먹이고 아주 더러운 화장실 막 청소하고 가축들이 다 맨 그
이 배설물들 다 치워야 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낸 거예요. 대부분 모든 노예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 눈치만 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하는데 요셉은 똑같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자기 그 현장에 그 일을 하거든요.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열심히 한 거예요. 이에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야, 저 요셉은 다른 종과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집안일을 맡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노예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의 이 부하도 있을 텐데 요셉에게 맡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신실함, 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하찮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 보고 막 그 사람 평가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꾀부리며 마지못해 일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불만과 불평 가득한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선한 청직이란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이와는 다른 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48절, 49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두 번째 종은 악한 종이에요. 근데 왜 악한 종이 됐냐? 그 시작이 뭐냐?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내 생각에 이렇게 더디 올 거야. 예산한 거 딱 하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 행동이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고 죄성이 있어서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악한 종이 될 확률이 큽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자, 여기 동료들을 때렸다는 말에 주목하세요. 여기 동료들이 누굴까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집을 섬기는 같은 종. 같은 종을 때린 거예요. 그죠? 자기도 같은 종인데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고 갑질하는 거죠. 또 뭐 했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오늘날로 이게 생각해서 제가 해석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셨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성질 부리고. 짜증내면 짜증 부리고.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싶고 때려버렸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수친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건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금 트렌드 아닙니까? 예?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지금 세상이 원하는 트렌드잖아요. 종이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종은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쓰는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써야죠.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믿고 맡겼잖아요. 재물도 모든 거 맡겼잖아요. 자기 손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을까요? 자기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왜 주인이 이 돈을 그 종에게 맡겼을까요? 술 친구가 먹고 마시라고 맡겼을까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종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돌봐주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할 때 아무렇게나 써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크게 보자면 뭐 도둑질, 강도, 살인, 간음 뭐 그런 거 당연히 악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 그것만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끝났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내가 다 온다고 하면서 끝나요. 성경이요.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50절 51절 봅시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이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여 벌을 내릴 거예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이 사람이 뭐야? 주인 앞에서 다 계산해서 볼 때는 좋은 종처럼 하면서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건 주인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인이 평가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막 하고 막 하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나한테 정말 손해를 보고 매를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거나, 그죠? 피해 보상해달라고 하겠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원수를 갖거나 무슨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대신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오셔서 보고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악한 사람, 저 못된 사람, 내가 나설 필요 없어요. 주인이 오셔서 평가하여 벌을 내실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합시다. 알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결정했건 생각 없이 살았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주님께서 반드시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 내 삶의 모습,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인이 오셔서 평가할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거나 악한 종일 겁니다. 목사님, 저는 중간인데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중간은 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거나, 아니 제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옆에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잘 섬기려고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에 대해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종의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렇죠? 악한 종의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뭐 다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두 종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50대 50이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 중에서 어쩌면 10% 아니 5%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악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안 그러면 하면서 멈출 텐데 뭐 다 똑같아. 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면 우리 옆에 충성되고 지혜로 있는 모습으로 사는 종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뭐야? 7,000명이나 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을 걸어가서 그것을 걸어갈 때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손해보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내 주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많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욕심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이 왜 악한 종이 됐나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악한 종, 그 종이 왜 악한 종이 됐어요? 살인 강도질 했나요? 아니죠. 사기를 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인, 강도, 사기와 같은 죄를 안 지어도 그런 거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낭비해버린다면 우리도 어떤 종이에요? 악한 종이 될 확률이 너무나 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하죠. 누가 이런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예요. 그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시에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은 유효 기간이 있는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돕고 살다가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